마태복음 18장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와서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과 달리 작은 자가 오히려 큰 섬김을 받는 그런 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신자는 모두 다 악하고 비천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섬김을 받아서 천국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자일지라도 그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고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앞본문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하여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엄중한 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사랑은 그 소자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소자를 향한 주님의 관심과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여기서 업신여기지 말라 이 말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이라는 것은 주의해야 할 어떤 사항이나 혹은 단순히 권고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해야 할 실천적인 명령입니다. 또한 여기서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소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말은 계속하여 지켜야 할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우선 업신여기다의 뜻은 경히 여기다, 멸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내려다보는 그 자세를 뜻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성경 안에서 이에 대한 예를 찾아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이 업신여긴다가 무엇인지 잘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리고 이 비유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자신의 잘한 것을 자랑하듯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 토색, 불의, 가늠한 죄인들과 같지 않고 저기 있는 그 세리와도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제때에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단지 가슴을 치면서 하늘도 우러러 쳐다보지 못하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기서 바리새인의 이 말과 태도와 행동, 저 죄인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말하는 바리새인의 이 모습이 바로 멸시하는 태도, 곧 업신여기는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찾아보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3절에 나옵니다. 야고보 사도가 12지파에 편지를 하면서 예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예를 듭니다. 예배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주 귀한 옷을 입은 부자가 들어왔고, 동시에 아주 루추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부자한테는 호의를 보이면서 좋은 자리에 앉으라 라고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너는 서 있든지 밑바닥에 앉으라 하면 이것이 차별이라고 지적합니다. 근데 이 차별 속에는 가난한 자에 대한 이 태도와 행동이 곧 멸시이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업신여기다의 의미를 좀 이제 아시겠지요? 이것이 업신여긴다의 의미이고, 그런데 왜 그 소자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10절 후반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 후반절에 업신여기지 말라 하고 그 뒷부분이 바로 이유인데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즉,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천사들이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뵌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작은 자의 천사들이 수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작은 자에 대한 상황에 대하여 일일이 보고합니다. 이 작은 자가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누가 멸시하는지, 누가 환대하는지, 그 모든 사정을 그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일일이 고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섬기는 종이라고 했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 천사들을 보내서 이 작은 자 한 명 한 명을 보호하시고 이 작은 자들의 상황을 이 천사들을 통하여 보고받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소자를 향하여 관심을 갖고 돌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소중한 사람들이고 천사들을 통해 돌보심을 받는 귀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소자를 업신여기는 것은 곧 소자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왜 소자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소자들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도 여전히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각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어떤 사본에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가 있음. 어떤 사본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내용이,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권위 있는 성경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기 때문에 개역 개정에서도 이렇게 없음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권위가 떨어진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칼빈은 이 구절에 대하여 주해하고 있습니다. 즉, 칼빈은 이 구절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성경 전체의 의미와도 부합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 고민할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속주로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속주가 그토록 존중하시고 소중히 여기신 자들을 우리가 결코 배척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약한 자들, 즉 그 소자들이 멸시를 받고 고생받는 것이 그들 본인들의 약점들 때문이라고 하도 그런 것이 우리의 교만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 그들이 잘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멸시해도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소자들을 그렇게 멸시할 조건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미덕을 보고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그런 소자도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소자도 주님께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자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비록 오늘 본문에는 각주로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서는 각주가 없이 정말 실제적으로 누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구절의 위치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용납하실 때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는, 여러분 삭개오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키가 작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예요? 무화과나무예요? 올라가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참으로 작은 자였습니다. 소자였습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키가 작은 소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신분이 뭡니까? 세리장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세리라고 했을 때는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키가 작고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힌 이 삭개오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삭개오는 즐겁게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 삭개오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못마땅했습니다.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 취급당하는 작은 자 삭개오를 받아주셨고 오늘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도 이르렀으니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잘난 사람들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자들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삭개오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자를 업신 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째는 소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을 받고 돌보심을 받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런 소자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목자와 길을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를 통하여 다시 한번 소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질문하는 형식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2절,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양 100마리는 똑같은 양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양 100마리 각각의 모양새와 각각의 이 형태와 크기가 있겠죠. 양 100마리 양의 이 모양새와 크기와 그들의 성질도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양은 좀 더 강하고 튼튼해서 살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양은 조금 어리고 약해 있을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양들의 성질도 좀 급한 성질이 있고 느린 성질이 있는지는 제가 동물학자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아마 성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모두가 다 양이다라는 사실과 이 양에 대한 목자의 사랑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그 100마리 중에 어떤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었으면 그 길 잃지 않은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그 한 마리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한 마리가 잃었다면 99마리를 산에 그냥 두고 그 목자는 그 잃은 양을 찾으러 간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여기서 그 잃어버린 양이 좀 강한 양인지 혹은 좀 약한 양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잃어버린 양이 어떤 양이든 목자는 반드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99마리가 있기 때문에 한 마리가 잃어버려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으며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객의 양을 사랑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 10명의 자녀를 데리고 산에 갔습니다. 갑자기 한 명이 안 보입니다. 그래 9명이 있으니까 우리 이제 집에 가자.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한 명을 어떻게 쓰든지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로서 자녀 그 한 명 한 명을 향한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길 잃어버린 양이 스스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양 한 마리가 길 잃은 것을 알고 99마리를 산에 놓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친히 나섭니다. 목자는 이곳저곳 산을 헤매면서 그 수고를 하면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찾을까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언제까지 찾는다고요? 찾아내기까지 찾는 목자입니다. 조금 찾다가 힘들다고 포기하는 목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찾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목자입니다. 우리는 왕왕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찾으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고생을 감수하고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직접 나가셔서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찾으시는 사랑이고 반드시 찾아내시는 사랑입니다. 또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목자는 어떻습니까? 심히 기뻐하십니다. 13절 말씀 다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오늘 본문은 단지 99마리보다 찾은 양 때문에 더 기뻐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15장에서는 15장 전체를 할애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15장 5절 6절은 이 잃은 양 찾는 비유가 나오면서 그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어놓으라 하리라. 찾았기 때문에 너무 기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 잃은 양을 찾은 그 기쁨,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15장에 또 어떤 내용이 납니까? 드라크마 10개 가진 한 여자가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을 묘사하면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여서 즐기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리고 15장 또 세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탕자 혹은 탕부 하나님이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둘째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환대해 주십니다. 그것을 못마땅하게 첫째는 못마땅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첫째에게 말합니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은 잔치를 해야 할 정도의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그토록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셨을 때 기쁨은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의 양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길 잃지 않는 그 99마리의 양이 주는 기쁨이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길 잃지 않은 99마리가 주는 기쁨도 크지만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은 더욱 크다는 그 목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14절의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소자 중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 중에 어느 누가 길을 잃어버렸어도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생을 감수하며 본인이 대가를 치르면서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내신 후에 심히 기뻐하십니다.
소자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잘 지키고 보호하셔서 반드시 잃지 않게 하십니다. 잠시 양의 잘못으로 길을 잃어버릴 수 있으나 예수님은 다시 찾으러 가실 것이고 반드시 찾아내실 때까지 찾아서 양무리 속으로 데려오십니다. 양의 시력은 정말 나쁘다고 합니다. 그 양이 시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만약 앞서 인도하는 목자의 소리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길을 가려고 한다면 길을 잃게 됩니다. 우리도 어쩌보면 양처럼 눈이 어둡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는 안 보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인도를 따를 때에만 안전하게 우리의 이 인생길을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주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종종 혼자 막 알아서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고 또 찾고 그리하여 찾아내시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두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뢰는 자주자주 변하지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은 결코 잃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세 가지 적용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참된 목자의 사랑을 받는 양입니다. 나에게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내가 잃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내 곁에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십니다. 그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설령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곳에서 참된 목자가 함께 계십니다. 나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인도와 지킴을 받는 행복한 양입니다. 나는 양처럼 눈이 어두워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참된 목자는 고생을 감수하고 대가를 치르면서 찾고 또 찾고 결코 찾아내고야 맙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열심으로 나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찾아내서 다시 양무리 속으로 자신 곁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길 잃어버린 나를 찾았을 때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심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은 그 열심으로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늘 주님의 곁에 가까이 있을 때나 때론 주님의 곁을 떠나 있을 때 마치 길 잃어버린 양처럼 되었을 때에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이 여러분의 연약함과 잘못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죄에 빠져있는 길 잃은 양 같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내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포기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설교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업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옆에 있는 어떤 지체를 바라보면서 업신 여길 수 있는 수많은 이유를 찾으려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생김새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멸시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멸시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이 나는 진보고 저는 보수고, 나는 보수고 저 사람 진보이기 때문에 정치적 이념이 달라서 나는 멸시할 수가, 업신 여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삶을 보니까 너무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업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업신 여길 수 있는 수많은 이유를 찾을 수 있으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믿는 저 소자도, 저 지체도 주님으로부터 동일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내가 업신 여기려고 하는 자, 그 사람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설령 그가 지금 마치 길 잃어버린 상태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멀어져 있는 상태, 죄에 깊이 빠져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찾아서 반드시 그를 다시 회복하셔서 주님의 곁으로 주님은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천사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에 대하여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이 소자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업신 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업신 여기고자 하는 그 지체가 훌륭해서 혹은 그에게 사랑할 만한 무엇이 있어서 주님이 사랑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그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 죄가 있고 더럽지만 예수님은 그저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형제와 저 자매를 보면 업신 여길 이유가 많지만 정말 엉망진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보고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업신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은 그래 이제 너는 나를 업신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나의 어떤 주장, 나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라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단지 우리에게 성도로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대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다른 사람의 업신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옆에 있는 그 지체 한 지체를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주님 곁에 있었던 양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잃어버렸던 양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평생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악하고 부패한 우리의 욕망을 쫓아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죄악 속에서 헤매던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죄악 속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멸망의 길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생의 바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종종 길을 잃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찾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유념하여 돌보고 서로 섬겨야 합니다. 나아가 이미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일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실족하여 넘어진 자를 찾아서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희생하는 사랑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들을 섬기고 세우고 격려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또 한 명의 잃어버린 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 주님은 심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기쁨의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세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적용점에서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참된 목자의 조건 없고 변함없고 포기 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진리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분명히 우리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분명히 잃어버린 자를 찾고 인도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